오늘 아침에는요,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순서를 미리 알려드리면, 첫 번째, 깊이 생각해 보라. 두 번째, 염려는 믿음이 적은 증거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네 번째, 염려를 치워버리는 방법.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구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염려의 의미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염려의 의미. 이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내일의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마음을 써서 근심 걱정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이제 그 염려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이제 메림나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염려하며 살아가죠. 염려 안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염려의 그 근본적인 그 출처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무언가 이렇게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이런 근심과 걱정, 염려가 이렇게 그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일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이제 바른 태도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24절 이제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끝맺음이 이제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만몬도 섬기고 두 가지를 또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만몬을 이렇게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재물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요긴합니다. 그렇죠? 재물 없이 아마 우리는 한순간도 이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요긴 하지만 언젠가는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언젠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어딘가에 우리가 두었다면 우리의 이제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에 이제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어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두었다면 아마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아마 거기에 이 마음과 눈이 이제 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쌓아두라고 이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한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백성들은 이렇게 없어져 버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히 있는 그 하늘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재물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이제 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요, 대단히 지금. 고금리, 인플레이션, 고온 물가가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 갈등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이렇게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치 상황도 보면은 아주 이 극한 대립 구조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어서 국민들이 참 그 모습을 볼 때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끝날 듯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이렇게 증가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즘에 또 원숭이 두창인가요? 원숭이 두창이 또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서도 걱정이에요. 저마다 걱정거리 아마 한두 가지씩은 마음속에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려 자체는요, 사실 이제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물도 중립적이었고요, 이 염려도 중립적이에요.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짐승들이 염려하는 거 보셨나요? 짐승들이 참 내일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짐승은 없어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염려를 올바르게 하라는 거죠. 올바르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습관적인 염려, 지금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습관적인 염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염려. 이 습관적인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요. 마귀에게 종속이 되어서 결국은 낙담과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염려하는 것, 이 매일매일의 삶, 일상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상의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일을 염려하고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일상의 염려에서는 좀 해방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상에 이렇게 매몰하게 되면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이제 매몰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상에 이 매몰되어서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상을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해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라. 25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염려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과 몸이죠.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은
음식과 옷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랬을 때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 이 덜 중요한 것은 이게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있을 때에도 이 비본질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이 비본질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순서를 우리가 좀 잘 유념해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음식과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만 보면 이런 이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 더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이 동물들을 보라는 거예요. 동물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이 장소가 이제 산입니다. 산에서 이제 산 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 시점을 좀 보시게 되면 아마 좀 해가 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육풍이 불어야 돼. 육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낮에는 이제 땅이 이게 더워지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이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해가 좀 저물고 이렇게 좀 이 지면이 식게 되면요, 육지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산 위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고요. 그 말씀이 바람을 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지금 이 산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무언가요? 날아가는 새가 제일 먼저 보였을 거예요. 날짐승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철새가 이제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새들을 아마 좀 이제 보시고서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그 만물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과서라는 거예요. 교과서. 아주 중요한 교과서인 거죠. 이 날짐승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너무 이렇게 신비롭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숫자의 새들이 번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새들은요, 저 남쪽 지방에서 북쪽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새들이 있고요. 또 철이 바뀌면 또 북쪽에서 또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이렇게 군락을 지어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까? 신비하게도 다 먹고 산다는 거죠.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제 많은 동물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의 누구떼들도 보고 또 홍학들이 이렇게 군집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도 보고요. 또 물속에서는 아주 흉악한 악어떼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 또 이 물 속에서는 고등어 떼들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펭귄들의 모습만 봐도 참 움직이기 힘든 동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도대체 이런 이 빙하지대에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메뚜기 떼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욥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장 7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이 짐승들, 날짐승들이 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이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공중의 날짐승들, 땅 위의 동물들, 땅 아래에 있는 동물들,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를 또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키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1큐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큐빗은 이 가운데 중지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이제 1큐빗입니다. 45cm예요. 45cm. 그래서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 45cm를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염려해도 자기 키를 이제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키라고 하는 단어를 수명으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수명.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지도 않고 우리의 키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통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우리의 긴장감을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고요.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뼈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복음을 가리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하는 태도보다는 이렇게 이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시편 139편 16절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이제 모태에서 이제 태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태아가 형성되는 이런 모든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보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주의 책이라고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주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설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설계도.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린아이가 있지만 어린아이가 있기 전에 이 태아가 있고요. 이 태아가 하나의 세포로 시작된 거 아십니까? 하나의 세포. 엄마로부터 이 모계로부터 이 반쪽의 세포를 받고요. 아버지로부터 반쪽의 세포가 받아서 이것이 정확하게 딱 결합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그 설계와 이런 기록대로 이것이 이제 사람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 주의 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이 세포 속에 갖고 있는 유전 정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거예요. DNA라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70조에서 100조까지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70조에서 100조까지. 작은 사람은 뭐 60조, 70조의 세포가 되겠고요. 또 덩치가 큰 사람은 한 100조의 세포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세포 안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이 세포를 보시게 되면 세포 질과 핵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것이 염색체. 그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23쌍의 염색체가 한쪽은 아버지로부터 한쪽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결합이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긴 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긴 선. 긴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세포 하나에 그 염색체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2m라는 거예요. 2m. 그러니까 사람의 이 세포의 숫자가 100조개라고 하면은 곱하기 100조를 하면 염색사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 염색사의 길이가 태양부터 지구까지 10번 왕복할 수 있는 이 길이가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이런 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란색 머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까만색 머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곱슬머리, 어떤 사람은 하얀 피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덩치가 크고, 어떤 사람은 덩치가 그런 각종 특성들이 이런 그 세포 안에 있는 이 DNA라고 하는 이런 그 속에 정보 장치로 보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DNA 코드가 총 30억 개라는 거예요. 35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특별한 형질을 이렇게 발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를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예는 무엇이냐면 식물들입니다. 식물들. 이제 산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식물들. 야생 그 풀들이 아마 이제 많이 이제 보였을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씨를 찾지도 아니하느니라.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저수지 기흥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 모를 꽃들이 이제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름 모를 꽃들이 그 이슬을 이제 밤새운 비 때문에 이슬을 머금은 채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신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주 볼 때마다 이 섬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 이 이름 모를 야생꽃들 풀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있다고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식물들도 보면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식물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조그만 씨앗에서 나온 거, 씨앗. 이 조그만 씨앗으로 어떤 건 풀이 되고요, 또 어떤 것은 나무가 되고요, 어떤 것은 뭐 굉장히 키가 큰 그런 큰 나무로 이렇게 장성하는데 이 조그만 이 씨 안에 있는 이 정보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물,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식물들과 이 나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를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과일나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 조그만 씨앗을 통해서 다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열매가 이제 맺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이 영광과 이 들풀의 이 꽃의 영광을 좀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얼마나 이 지혜로웠습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이 그 영광과 이 들꽃의 영광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낫다고요? 들꽃이 영광이 더 낫다는 거예요. 들꽃의 영광이 더 뛰어나다고.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아궁이에 시들어져 버릴 이 들풀도 솔로몬이 취했던 이 영광보다도 더 뛰어났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날짐들, 동물들, 지금 이제 이름 모를 수많은 풀과 이 꽃들이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앞에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이 동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이런 꽃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 때 이 사람들은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셨는데 이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이름 모를 이런 동물과 이런 풀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당연히 돌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어째서 왜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입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책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이렇게 염려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염려를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이 적은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증거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미천한 그 동물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데 하물며 더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를 입히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이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아주 이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상사 이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일상사죠. 이런 일상사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들로 멸망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일상사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불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사에 매몰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80도 방향을 전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께 이와 같이 그 좋은 환경과 우리에게 이 모든 여건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고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는 곳에 우리 마음이 뺏기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우리 오늘 또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안 먹고 살겠어.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 일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방법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3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초점을 주목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주목하라. 일상의 삶,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먹을 것, 마실 것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일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사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제 먼저라고 돼 있어요.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돼 있는데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이제 첫째로 돼 있죠. 첫째로. 첫째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로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최고. 넘버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리로 이제 놓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려와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주는 것이고요.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요, 이 사람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필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죠.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많이. 그것이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갖고 계신 마음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와 부모가 이게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공급해 주고 싶어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진 않아요.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준다면
아마 더 무질서하고 아마 더 혼란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적시적절한 때에 그것을 이제 공급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면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 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우리의 일상의 생활,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그 자동적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적시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은 필요한 나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일상의 염려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염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눈앞에 있는 그 일상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뜻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과요, 저기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주님 주님 하면서 주인 행세는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지. 내가.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이렇게 모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인의 뜻을. 그렇죠? 내 생각,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뜻, 예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거고 내 왕국과 내 의를 이제 구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큰 것부터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 일상에 내가 밥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주인의 영역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뜻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큰 믿음. 그런데 내가 커지고 내 생각이 커지게 되면 이건 작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커지고 예수님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이것은 큰 믿음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서 여기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피아노가 있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 세상과 물질과 돈과 이것은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게요. 3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34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일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인화하고 있는데 염려를 그치라는 거죠. 이제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염려를 하고 있다면 염려를 중단하라. 그리고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계획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복을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을 붙들라는 거.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형통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 중에 있어요.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신뢰의 관계를 내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려를 치워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염려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의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염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리가 이제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이렇게 현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좀 일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 이것도 염려를 하게 돼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불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염려의 해결책은 뭐냐?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하지 않습니까? 예금하는 것처럼 염려를 이렇게 계좌에 입금해 버리는 거예요. 입금해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세 번째는 염려를 객관화시키라는 겁니다. 객관화시키라. 네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씩 한번 볼게요. 먼저 모든 염려, 우리는 이제 염려가 있죠. 이 염려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 염려가 있다면 이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염려 자체는 나에게 무익한 거예요.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나를 낙담시키고 무력화시켜요. 그러나 이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 묻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가져가기만 하면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십자가로 가져가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염려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맡기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로 바꾸시라.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가 이 펼쳐진 상황을 보시면요, 부정적인 상황이 있고 긍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걱정하나요? 부정적인 일에 걱정하죠. 그렇죠? 긍정적인 일은 걱정 안 해요. 부정적인 일을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게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기도로 바꿔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기에 보시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죠. 감사와 더불어. 그러니까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취해야 할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제 대처를 하라는 것이죠. 너무 염려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이 부정적인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바꾸고 긍정적인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그래도 염려가 생긴다. 그래도 나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세 번째 방법을 이제 보면 염려를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염려를 객관화시키라. 시편 42편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호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이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내가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지금 이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내가 불안해하고 이 우울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이 나를 향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인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제가 윗부분 읽고 아래쪽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베푸는 줄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지혜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재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은 나를 불안하게 해요.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 떠나가 버릴 것을 쥐고 있으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대신에 무엇을 붙들라고요? 주님을 붙들라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이런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염려의 자리, 이런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결론은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사에 이렇게 매몰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염려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 염려는 나를 또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고 나를 좌절시키고 결국 절망 가운데로 나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바꿔서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틀이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이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소망으로 바꾸어 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형통한 자리로 이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마치 이 공중에 나는 날짐승들을 돌보듯이 그 다음에 이름 모를 그런 풀들을 돌보듯이 그 이상으로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염려할 거예요. 또 염려해. 그러면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니까 이것을 빨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거를 대처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죠. 작은 것부터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씩 이런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거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는 나중에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